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하리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에 의해 구원받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길갈에서 모여서 그 사울의 업적을 보며 사울을 향해 열광하고 환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만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사울 만세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울을 향해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사무엘은 그렇게 권력과 업적 앞에 엎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이들의 앞날이 예상이 되었는지 이들에게 하는 말이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렇게 11장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할례를 행한 지역입니다. 수치를 물러가게 한다, 굴러가게 한다라는 뜻이 있으니 그동안의 노예 생활과 슬픔과 광야에서의 고통을 다 물러가게 하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자라는 그런 분기점이 되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런 역사적이고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사무엘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본문은 그 길갈에서 사무엘의 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2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에 있어서 그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라는 말인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유지되었던 사사 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정 제도가 세워지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사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사무엘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라서 고별사가 아니라
그의 그 정치 현장에 그런 실무적인 자리에서 떠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고별사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그의 마지막 고별사의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이 되고자 인간이 원하는 그런 왕을 세우길 간절히 원하지만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분께만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위해 사무엘이 누가 너희의 왕이었으며 누가 지금 너희의 왕이냐고 이렇게 담론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역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또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누가 너희의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 때부터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또 그 담론의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지금 그런 내용들은 흐름상으로만 전하는 걸로 하고,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고 또 사울의 왕권으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사울을 중심으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6절에서 시작하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이제 사사시대가 또 시작이 되면서 죄의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갈수록 병들고 약해집니다. 사사기를 보면 알겠지만 그들의 신앙의 그 상태가 영적 치매 수준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셨으며 원수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 바로 앞장에 있었던 암몬 사람 나하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에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고 약탈하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이 공포의 순간, 이 두려운 순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먼저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너희의 노예가 되겠으니,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으니 언약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그 종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해보지도 않고 백기를 들고 나는 너희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그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이 되어 주셔서 백성의 신분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자신의 양의 생명과 복지와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유일한 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어져서 바로 백기 들고 그 이방 왕에게 노예가 되겠다고, 너희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그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 성도로서의 그 존귀함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울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의 수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니 그 말 앞에 이스라엘은 더 두려워하고 더 공포에 떨며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매달리는 게 아니라 구원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보시는데 백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찾아오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당장 급한 지금 내 앞에 이 사건만 해결해 주면 그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긍심, 그 영광, 그 명예, 그 존귀함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왕을 찾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명예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무엘은 말하기를 그렇게 너희가 구한 왕, 그렇게 너희가 택한 왕, 그 왕을 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이 그들과 계속 담론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구한 왕, 백성들의 택한 왕, 그 왕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사무엘서 말씀을 쭉 보고 오는 가운데 8장부터 오늘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찾았던 왕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보아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고 있고 또 왕정 제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왕을 구하고 왕정 제도를 요청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왕권 자체도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며 왕들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될 것인데 그 왕을 세우는 규칙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에서는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왕과 또 왕정이라는 제도가 이 제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 되느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이 간절히 찾았던 왕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8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귀를 찾는 그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왕이 될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왕으로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모든 일들을 우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또한 왕으로 지명받은 후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피하고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지명하심을 알았다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지 물으며 대화하며 잘 준비하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무엘과는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거룩한 영이 임했으면 말씀을 듣고 더 자신을 돌아보며 섬길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을 알지 못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롱과 비방, 조소를 듣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1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구한 왕 사울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의 분노가 크게 일어나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그의 분노가 크게 일어나 소 2마리의 각을 뜹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 각을 보내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공포를 조장합니다. 여러분,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날카로운 칼이나 몽둥이를 들고 있는 그런 깡패 같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이렇게 각을 뜬 소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이 될 사람이,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오른 눈을 뽑겠다라고 이렇게 위협하는 것처럼 각을 뜨겠다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크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거룩한 영이 임한 후에도 분노가 그를 덮어버려서 백성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나하스가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아니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방 왕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거룩한 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손으로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께만 말씀을 듣고 해결합시다 해야 정상인데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 다 나를 따르라, 안 그러면 각을 뜨겠다라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구한 왕입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초대 왕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 왕의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진실된 왕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 잘못된 왕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암몬은 백성의 눈을 뽑으려고 대기하고 있고 백성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의 평안을 원하는데 이 왕을 보십시오. 그놈이 그놈입니다. 이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습니다.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차라리 이방 왕한테 협박을 받았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같은 백성이라는 자기 왕에게
이렇게 위협을 받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에게 너희가 구한 왕을 보라,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하여 이스라엘이 얻은 왕이 보이십니까? 사무엘의 담론이 이스라엘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의 사명은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이 오늘 사무엘의 담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인간이 구하여 얻은 왕 사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과 닮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방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은 선한 목적을 위해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악한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를 구원하는 큰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거룩한 명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왕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상처받는 방식으로 그 거룩한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자신의 분노가 그를 주장하고 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의 사명,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백성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폭력과 억압과 공포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온유함과 올곧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이 원하는 왕, 그 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 후에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처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예배하는 백성, 그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비추는 그런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목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또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나의 어떤 역할을 주신 그 자리에 나의 직분과 직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왕이 되려고 권력과 욕망을 향해 달려가 스스로 죽어버리는 그런 인간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모순과 갈등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있어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적용시키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명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사무엘의 그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사역과 업적을 이렇게 늘어놓으며 연설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의 소도 빼앗지 않았고 누구의 나귀도 탈취하지 않았으며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정치적인 자리에, 그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나는 누구도 속이지 않았고 누구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굳게 하여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피눈물 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정결함, 자신의 정직함,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12장에서 너희의 왕이 누구냐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풀어나갈 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 말을 하는 사무엘의 그 속뜻이 무엇입니까? 그 사무엘의 내면에 담겨있는 의도가 보이십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선지자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면 이 정도는 역할을 감당해야지라는 그런 교만으로 꽉 차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왕을 세워서 정권을 이양하고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 왔지만 너희가 원해서 세워진 왕, 너희가 찾았던 그 왕이 이제 세워질 것인데 그 왕은 속이고 탈취하고 억압하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굳게 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릴 그런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가 내면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이 정치적인 자리를 떠나는 이 고별사를 말하며 지금까지도 자기의 왕을 찾고 요구하는 그 백성들을 보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직은 왕을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 자기의 소원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은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을 가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왕정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역할과 사람들의 그 소원으로 세워진 왕의 역할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사무엘이 말했던 그 자신이 감당했던 역할, 그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야망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게 우선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웃을 잘 섬겨야 하는 그 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백성을 기도로 이끌어주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백성을 취하는 자로 여겨서 속이고 착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 말씀을 주고 공의를 주고 평화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12장의 주제는 누가 너희의 왕이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담론하자며 출애굽과 가나안에서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끌어와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암몬 왕과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말하며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너희가 구한 왕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의 결론은 너희가 인간적인 왕을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찾아오셨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왕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은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명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영적인 문제를 풀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더 신앙적으로 견고해지고 이미 제사장 나라로 구별되었으니 그 나라와 백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등불이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세워서 그를 신격화시켜서 자신들의 이기심을 발휘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을 버리고 보이는 왕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세우기 원하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이고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이 부강해지며 권력화되고 화려해지고 문명을 이루는 그 중심에 강력한 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명을 이루는 그 열방들과는 달리 자신들은 제사장 나라로 구별되어서 지금까지도 꼴짜기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그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립되어서 무능한 민족처럼 여겨지니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한심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왕을 찾아서 자신의 뜻과 욕망을 들어줄 그 강력한 왕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고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제사장 나라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방법대로 사는 게 더 좋아 보이고 더 편해 보이고 그게 확실해 보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세상의 방법대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는 없고 그런 기도는 사라지고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미래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셔서 찾아오셨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희의 신실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왕정제도를 수행하는 첫 왕이 되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폭군 앞에서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섬겨야 할 그 자리에 세속적인 권력이 들어오니 나라가 깨지고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역사는 계속해서 폭군 같은 왕이 세워지고 죄로 점철되어 폭력적인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세속적인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울이 세워진 이후의 역사는 독재자 같은 왕이 계속 세워지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을 세우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임금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후에 끊임없이 전개되는 그런 죄로 얼룩지고 억압으로 더러워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도 그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깨닫도록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진정한 왕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인간의 반역을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배를 열망하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왕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와 내 앞날, 내 출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자녀된 삶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입성하신 후에는 왕이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신문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왜곡된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역설적인 현장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와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왜곡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임금 되신 주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